안녕하십니까. 귀한 우리 자녀들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 시리즈 9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신실하시고 또 소망이 많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 중에 믿음의 시작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온전히 우리를 믿음의 반석에 놓기까지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주님이신 걸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셔서 마침내 아름다운 신앙 고백자로 설 때까지 세워가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또 믿음의 생활 속에 있는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서게 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시종을 주관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 가운데 또는 인생을 사는 가운데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비현실적인 기대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시험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사실 없습니다. 믿음은 시험이 없는 무풍지대를 지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 시험이 있지만 시험을 통과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종 승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아브라함 하면 바로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사건이죠. 그 아주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잘 안 보이나요? 예, 잘 보시면은 저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되겠습니다. 여기 혈색 좋은 청년이 이삭입니다. 저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늘을 가리키는 것은 천사고요.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들고 있다가 딱 떨어뜨리는 장면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그 이삭의 모습, 이게 잘 보면 아브라함이 실제로 자기 아들을 저 칼로 찔러 죽이고 번제로 드린다고 했는데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다 잘라서 각을 떠서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요구하셨던 그 제사라는 것은 사실은 정말 어마어마한 끔찍한 그런 요구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그림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그림에 들어가는데 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현장을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정확하게 성경 그대로 잘 묘사해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크게 우리가 히브리서에 하면 세 개로 나눠놨습니다. 첫 번째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믿음이었죠. 두 번째 믿음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소망함으로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믿음.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남으로써 그의 과거를 포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그가 살아왔던 75년의 삶을, 그 안정성을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미래에 올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의 그 가장 절정의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을 요구하여 바치라고 함으로써 그는 미래를 포기한 것이죠. 과거를 포기해서 나왔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미래, 그의 하나님의 약속의 전부였다고 할 수 있는
아들을 내려놓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은 떠남과 나그네의 삶과 이삭을 바친 이 세 단계의 신앙적 삶을 통해서 결국 믿음의 최종적 승리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시험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믿음의 삶에도 시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글 성경 히브리서 본문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은 창세기 22장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것이 시험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2절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번제로 드려라 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비단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도 감당하기에 너무나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하나님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에요. 또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냥 주신 것도 아니고 25년 동안의 믿음의 연단의 과정을 걸쳐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그런 아들이에요. 더더군다나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을 복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오는 메시아를 통해 온 세상을 복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아들을 바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취소가 되는 건가? 없어지는 건가? 무력화되는 건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굳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하심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 아들인지 친히 알고 계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자, 이 모든 사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볼 때 이 시험은 너무나 가혹한 시험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이렇게 가혹한 시험을 하시는 걸까요? 여기에서 시험한다는 말은 영어로 보면 테스트라고 있습니다. 테스티드. 그런데 시험한다는 것은 템테이션하고 좀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떨어뜨리고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거죠. 그것도 템테이션의 어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성경에 보면 시험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근데 시험은 테스트와 템테이션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템테이션 하지 않아요. 테스트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짓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더욱 견고한 믿음 위에 서도록 연단하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시험을 보는 목적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정도 그동안 공부한 게 쌓였나 테스트를 하게 되면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내가 이 정도 했구나 이 드러나게 돼요. 내가 이만큼 부족하구나. 내가 이만큼은 이제 넘어섰구나.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였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굉장히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가 아브라함 안에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자리 잡았는지를 보여주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아브라함이 복종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한번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충성과 순종을 보고자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셔서 이 시험을 하시는 건 아닙니다. 이 시험은 결국 아브라함 자신과 다른 사람들 또 우리와 같이 후대에 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수준까지 이르렀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테스트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테스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로 견고하게 자랐는지 또 견고한지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시험에서 승리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기초하여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결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는 사랑, 그런 사랑의 고백이 이르기까지 주님은 그의 은혜와 사랑이 이르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자, 바로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시험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그 초점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가장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상이나 어떤 다른 대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지 테스트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조차도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것조차도 때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때 과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는지 주님은 테스트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불부터 타오르고 있는 이 세상의 정욕을 죽이고 하나님을 향한 더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도록 요구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종의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시험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마치 학생이 한 학기를 딱 시작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테스트가 있겠구나. 매일 저 교수님은 쪽지 시험도 본다네. 테스트가 있을 것을 이렇게 예상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단계마다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까지 이르렀는지를 테스트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실제로 유대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그의 신앙생활 전체에 걸쳐서 10번에 걸쳐서 하나님 테스트하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전승에 기초한 것이긴 하지만 횟수가 몇 번이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단계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느 정도 왔는지 테스트하고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시험이 올 때 힘들어지겠죠. 그러나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탄탄해진다, 또 진실해진다 하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험이 있다, 그리고 또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막 이런 말씀을 하니까 초반부부터 여러분 얼굴이 너무 경직되게 돼요. 너무 지금 이건 너무 심각한 얘기잖아요. 성경에서 어디 이거보다 심각한 얘기가 몇 개 없어요. 정말 막 심각한 얘기를 하니까 다들 심령이 눌리고, 그죠? 시험이 오고 있구나, 그죠? 그러면서 마음이 이렇게 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제 올해 여름에 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복음 영접하고 막 신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독자를 맞춰라,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실 것 같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만 해도요, 지금 이 이삭을 요구하는 게 언제였냐면 신앙생활한 지 40년 지났습니다. 40년. 믿음으로 산전수전 다 겪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하실 때는 어떤 의도를 가셨는지까지 아브라함이 읽을 수 있는 단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시험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조금씩 그 시험의 수위가 높아져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스텝 바이 스텝 눈높이에 맞게 그 사람의 믿음을 연단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단과 시험의 깊이는 곧 그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의 깊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당하지 못할 시험밖에는 우리 주님께서 시험 주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시험 드시면 안 돼요. 감당할 만큼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에 너무 시험이 들어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다. 지금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죠? 그게 아니에요. 오늘 내 믿음이 은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지점까지 있느냐에 따라 그 깊이와 정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시험이 있기까지 하나님은 너무나 오랫동안 아브라함의 허물과 연약함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출발을 참 멋있게 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그는 갈대아우르를 호련히 버리고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왔습니다. 참 멋진 믿음의 출발을 했어요. 그러나 창세기 12장 후반부를 보면은 그 땅에 기근이 오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도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너무나 어린 사람이죠. 신앙이 너무나 이제 막 믿은 사람이니까 딱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은 하나도 안 보여요. 새카매요. 그러니까 딱 드는 생각이 비옥한 땅으로 가야 된다. 바로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약속의 땅을 버리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고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출발만 했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바로 내려갔어요. 근데 내려갔더니 거기에 막 험악하게 생긴 왕이 있죠. 막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 부인을 데려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사라 나이 65세인데 사라를 데려갈까봐 아브라함이 염려했어요. 제가 볼 때는 사라가 굉장한 미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나이로 치면 30대 초중반 나이니까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세대의 60대 분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년의 꽃중년, 사라는 꽃중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라를 딱 보니까 뺏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 당신은 내 누이입니다. 오늘부터 내 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촌지간이었거든요. 사촌 누이였기 때문에 누이로 합시다. 그랬는데 누이니까 왕이 데려간 거예요. 후궁으로. 빼앗길 뻔했어요. 사람. 약속의 자녀를 낳아야 될 여잔데 후궁이 되어버린 거예요. 급하신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막 너무 얘가 지금 무슨 일을 벌이는 거야. 아브라함이 멋지게 출발해놓고 막 일을 벌이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개입하셔서 너무 급하셔가지고 이집트의 왕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막 하나님 위협을 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깨닫고 아브라함을 불러요. 너 왜 거짓말했어? 그리고서는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엄청난 은금과 가축을 딸려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엉터리였어요. 뭐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으면 도망갔을 겁니다. 아브라함. 이 신앙생활이 이런 거였어? 그러면서 나 못해먹어 이건 아니야. 그래서 뭐 이삭을 바치래. 그땐 이삭도 없었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구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그냥 감당하셨어요. 감당하셨다 와서 이제 돌아오니까 아브라함이 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약속의 땅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안 떠납니다. 그래서 딱 대비되는 게 함께 왔던 롯은 눈에 보일 때 좋아 보이는 소돔 고모라 땅, 장차 심판받을 땅이죠. 거기로 쑥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황량한 가나안 땅에 그냥 서 있어요.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또 찾아오세요. 동서남북을 보라.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러다가 이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땅에 들어갔다 국제전쟁에 휘말립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용감하게 318명의 자기 집에 길려온 사람을 데리고 국제전쟁에 뛰어들어요. 오직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아니라 롯 구하기 위해서, 오직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뛰어들어서 그가 롯을 결국 구해옵니다.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막 눈이 뒤집혀서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놓고 딱 돌아와서 보니까 구돌라오멜이라는 그 중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면서 내가 건드렸단 말이야. 잠자는 사자의 콧돌을 건드리고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찾아오세요. 나는 지극히 큰 방패여 너의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적절한 말씀하신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근데 삐졌어요. 하나님 뭐 상급이라고 하시는데 나에게 무슨 상급이 있습니까? 제가 아들 주신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해서 제가 믿음 생활 시작했는데 아들 하나도 안 주시고 조카라고, 제 상속자 가능성 있는 조카라고 하는 애는 저렇게 이상한 세상에 들어가지고 헤매고 있고, 이건 아니잖아요. 저도 생각이 있어요. 우리 집에 저 숭실한 종인 다메섹 엘리에셀을 제가 후계자 삼을 겁니다. 막 삐져가지고 막 튕겨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 너에게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러면서 이 마음이 좁아진 아브라함을 손을 잡고 데리고 나가요. 데리고 나가서 그 광활한 중근동 지방의 밤하늘에 은하수를 쫙 보여주면서 보이느냐?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서 주실 땅을 다시 한번 경계를 정해줘요. 저 밑에 브에스바부터 저 밑에 북쪽 지역까지 다 너와 너희 후손에게 줄 거다. 못 믿어? 자, 언약을 세우자. 그리고 짐승을 쪼개고 밤에 불로 슉, 전부 시청각 교육이죠. 그죠? 별 보여주셨죠. 불 보여주셨죠. 함께 하시고 있다. 약속하셨다. 반드시 해주시겠다. 얼마나 섬세하게 도와주신지 몰라요. 그리고도 아브라함이 잘했습니까? 그리고 한참 잘 믿다가 이제 10년 지나고 나서 완전히 지칠 대로 지친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합법적인 인간의 방법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상관없는, 그죠? 하갈에게서, 몸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그 애 이스마엘 낳고 이스마엘 그러면서 그냥 행복하게 살았어요. 고상한 아버지로. 하나님의 그 약속은 새까맣게 잊어먹고 몇 년이나? 13년이나 하나님이 그냥 기다리셨어요. 그의 나이 99세 됐을 때 다시 나타나시죠. 하나님은 또 필요할 때 가장 적절한 시점에 나타나셔서 적절한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다시 회개합니다. 다시 회개하고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요. 1년 뒤에 바로 그 약속의 아들을 25년 만에 얻은 것이죠. 자,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아브라함을 감당하셨는지 몰라요. 그냥 사실은 오늘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고 그의 믿음이 훌륭한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아브라함의 믿음이 원래부터 그랬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를 향한 오랜 감당과 오랜 섬김과 오랜 인내와 하나님의 그를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결국 그 자리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불가능한 중에 아들 이삭을 낳고 믿음이 쑥쑥 자랍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보면 그가 이삭을 낳은 다음에 그의 행태를 보면, 첫째, 중보기도자가 되어 온 열방을 품고 중보기도하기 시작해요. 열방의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스마엘만 보던 그 좁은 내면, 자기 인생밖에 안 보던 그 좁은 내면, 자기 가족밖에 생각하지 못하던 그런 좁은 내면을 걸치고 소돔 고모라를 품고 기도하는 열국의 아비가 되기 시작해요. 천사들이 찾아왔는데 생면부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자기 집을 열어서 부인을 불러가지고 온 송아지를 잡고 버터를 발라가지고 옆에서 쫙 먹을 때까지 섬기는 섬김의 사람으로 변화돼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감당하니까 변화된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 거예요. 자,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토록 어려운 시험을 내셨죠. 오늘 약 40년이 지났습니다. 자, 근데 이 시험은 이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은혜가 그의 심령에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인식이 넓어지고 깊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 시험을 내도 아브라함은 감당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차올라요. 차오를 만큼 올랐을 때 하나님이 그때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그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기말 시험을 치르신 것이죠.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훌륭한 그 기독교 지도자였는데 나이 80의 나이에 순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끌려갔어요. 로마 당국에 끌려갔는데 그 황제가 직접 신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워낙 명망이 높은 소아시아 최고의 기독교 지도자라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황제가 직접 신문을 했어요. 근데 너무 훌륭한 거예요. 인격이 훌륭해요.
그리고 지금 왕이, 이 황제가 폴리갑을 당장이라도 목을 칠 수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도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바를 하나 사람들 앞에 다 얘기를 하니까 황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살려주고 싶었어요. 이 사람 죽이면 안 되겠다. 살려주고 싶어서 뭐라 그랬냐면, 당신 보니까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딱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든다. 예수님을 자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주가 아니고 로마 황제가 주라는 것만 시인하면 내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폴리갑이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지난 8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해야 했는데 80년 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한 번도 악하게 대하신 적이 없는데 80년 동안 하나님이 너무나 나에게 선하게 대해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순교의 길로 갔다는 것이죠. 자, 그는 주님께 대한 절대적 사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의 깊이를 증거함으로 생명을 요구하는 시험 앞에 배반하지 않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시험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시험이 있어요.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의 테스트는 수준별 테스트예요. 수준별 테스트. 각자 테스트 그 문항이 달라. 다 같이 앉아도 문항이 다르게 나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처음부터 어려운 문항 대신해서 우리 힘들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우리나라 학교 당국은 난이도 조정에 가끔 실패하죠. 그래서 학생들이 아주 곤란을 겪는데 주님은 난이도 조정에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어요. 딱 맞는 시험을 주세요. 난이도가 딱 적절해요.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래요. 제 신앙의 단계마다 정말 딱 적절한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 신앙을 더 견고케 하시는 걸 봤어요. 제가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도우면서 어떻게나 하나님이 정확하신지 몰라요. 저는 사람을 돕는다고 하지만 정확하지 않아요. 틀 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테스트를 주셔요. 너무너무 정확하시다 하는 걸 때마다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미리 앞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우리 너무 미리 고민하지 맙시다. 결국은 이삭을 원하시는 거구나. 그렇죠? 내가 오늘 알아봤다. 하나님이 그런 속셈이 계셨군.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였어. 그러면서 거부감 느끼지 마시고, 그죠? 그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것이 영광이죠.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그만큼 그에게 은혜를 깊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은 우리가 받은 은혜와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서 그 믿음에 걸맞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지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련의 때, 시험의 때에 대비하는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은혜 받은 만큼 우리는 더 주님 앞에 견고한 신앙의 고백으로 시험을 넘어서 아브라함처럼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신앙의 경지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고 할 때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힘써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때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은혜의 역사와 그 연단의 결과를 놀랍게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시험의 내용입니다. 시험의 내용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누구였는가? 사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그의 삶과 신앙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이때 나이가 100세 때 아들을 얻었고 아까 그 사진에서 보듯이 이삭은 장성한 청년이 되었거든요. 10대 중후반쯤 됐을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그거에 기초해서 40년이라고 추산한 겁니다.
신앙생활한 지 40년, 그의 나이 115세쯤 된 때. 그러니까 그의 그 115년 인생을 결산하면 결국 이삭밖에 안 남거든요. 40년 신앙생활 결산하면 아브라함에겐 이삭밖에 안 남아요. 다 사라지고 다 버리고, 그래서 얻은 게 이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꼭 꼬집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참으로 혹독한 믿음의 실현이에요. 그의 믿음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오늘 1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삭을 바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성을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시험이 오는 것이죠.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은혜로운 하나님이셨어요. 너무너무 은혜로운 분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은혜롭고 오래 참으시고 더디 화를 내시고 끝까지 감당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알아봤던 하나님과 너무나 배치되는 명령이에요. 그때 당시 중근동 지방에는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저쪽 그 남아메리카 쪽에 그 잉카 문명, 아즈텍 문명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 거기도 보면 인신 제사가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 빼고 다른 곳에는 다 인신 제사가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인간을 제사로 제물로 드리기를 원치 않는 분이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은 이상했어요. 더더군다나 이 명령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행위죠. 반인륜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인륜적인 범죄를 행하도록 요구하실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이유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드렸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테레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는 희생, sacrifice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아들 이삭을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한 가지 좀 의아한 게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죠. 우리는 전지적 작가의 시점에서 글을 읽기 때문에 결론을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은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 희생으로 드렸다라고 말하는가? 아까 우리 렘브란트의 그림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막았기 때문에 안 죽였지, 아브라함의 마음에서는 이삭을 정말로 죽였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의지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아브라함은 이삭을 찔러 죽였고 잘라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의 결심은 그 명령을 받은 그때 이미 서 있었고 3일 길을 걸어가는 그 길 동안에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게 굳어졌고 그는 결행했습니다. 하나님이 막았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드러내셨는가? 인간을 제물로 드리는 이방 제사를 금하셨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증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삭을 제물로 받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그 마음의 의지 측면에서 그 아들을 죽인 것과 다름없이 되었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믿음으로 그 아들을 희생으로 드렸다 라고 못 박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이처럼 버림과 희생, 죽음과 자기 부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시험의 단계, 신앙의 연단의 단계의 가장 높은 단계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버림과 희생, 죽음과 자기 부인입니다. 아브라함 초기 믿음의 투쟁은 주로 믿음으로 얻음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로써 자기 익숙한 것과 결별했지만 얻은 게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초기 신앙은 대부분 다 얻는 것과 관련돼 있어요. 떠났지만 뭘 얻었냐? 자녀에 대한 약속을 얻었어요. 그에게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는 희망과 소망이 그에게 얻어졌어요. 그러니까 버리는 거하고 얻는 걸 계산해 보니까 얻는 게 더 낫단 말이죠.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의 신앙은 어느 정도 기브 앤 테이크였어요. 사실 과거를 버림으로 미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꽤 괜찮은 일입니다. 실제로 그는 25년의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로써 그는 열국의 아버지여 열왕을 낳고 키우는 놀라운 소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며 여기저기 장막을 옮겨 살았지만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코 뒤돌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주님의 최종 테스트는 바로 그 소망을 겨냥했습니다. 그 소망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삭에게서 나오죠. 그 소망과 기대와 약속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삭을 희생하라. 이거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돼도 이것만큼은 안 되는 거죠. 다른 것은 다 드릴 수 있지만 이거는 드릴 수 없는데 그 이유를 대보라고 하면 아까 저희가 따져본 것처럼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부당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그렇게 많았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첫 자리에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재물에 관심이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재물을 바치면 마음이 흡족할까요? 다윗이 말했죠. 시편에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떤 재물을 바쳐 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까? 천천의 재물과 천천의 수양으로 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을까? 천만에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뭘 줘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해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